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꼭 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우리 시청자들의 눈에는 그 위기의 전조 증상들이 보이는데 꼭 등장인물들은 그런 것들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전조를 주셨는데 안일함에 빠진 백성들이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7장, 이사야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말씀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러 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을 안정시키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북돋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나는 너희를 구원해 줄 건데 그 약속의 징조를 구해봐라. 너가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아하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증거를 구하겠습니까?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참 교만한, 또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13절부터 해서 쭉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한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너희가 당면한 남유다 백성들 너희가 당면한 이 국가적인 위기가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음식을 먹을 때쯤이면 해소가 되고 유다를 침공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들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표적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7장의 말씀보다 지금 시간이 더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때쯤을 보통 2살에서 3살로 봅니다. 아직 저희 아이는 구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때만 좀 이렇게. 근데 보통 이제 키워 보면은 2살에서 3살 정도면은 선악을 구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이죠? 2, 3년 안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다. 단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렇죠? 2, 3년 안에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8장에 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이제 돌 12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이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때 뭐 12개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빠를 좀 이렇게 일부러 안 한 것 같은데 늦게 했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은 엄마부터 한 시기일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까지 다 해서 더 늦게 할까요? 뭐 이런 재밌는 설교 준비하다가 그 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엄마를 더 빨리 할 텐데 그럼 그때 뭐 어쨌든 앞에 7장에서 2, 3년보다는 더 시기가 빨라진 것이죠. 1년 뭐 평균치를 내서 1년쯤 되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1년 안으로 아수르에게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잘 읽죠?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해봤어요. 여기 입에 잘 안 붙어서 마엘살랄 하스바스. 네 단어씩 끊어서 읽으시면 딱 되거든요. 마엘살랄 하스바스 팁을 드립니다. 자,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네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략물 이렇게 마헬, 살랄, 하스, 바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절에서 나오는 아이에 대한 내용, 아이의 이름을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하고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 엄청 큰 종이에다가 마엘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심지어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이 문서, 이 글자가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문자고 이것이 어떤 뜻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인까지 세워서 이 글자를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가 생겨서 10개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의 이름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지으라 하시면서 해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뭐 잠깐의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 3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년 안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 무엇이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히, 약탈물, 재빨리, 노략물, 즉 풀어서 설명하면 뭐겠습니까? 다메섹과 사마리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연합군이 아수르에 의해서 곧 신속히 노략될 것이다. 곧 빼앗길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어는 큰 서판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통용문자,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쉬운 글로 쓰여져 있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증인까지 세워서 글씨를 쓰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뭐 10개월 또 그냥 그 처음에 쓰였을 때 알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2,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또 이때는 애굽을 또 의지하자. 마치 어떤 지금의 국가 정세와 비슷하게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이 나라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가 갈려서 싸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큰 서판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잘 읽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시간 내서 잘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교독할 때 큰 소리로 읽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개인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두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실 때 우리가 새겨듣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시간 내서 성경 읽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잠이 이렇게 막 쏟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저녁에 밤에 잠이 안 오시면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셔라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더 또렷해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오름 공동체에서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하는 것을 이제 작정을 해서 원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몇 장을 읽었다 해서 모세오경을 지금 읽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단톡에 올리고 있는데 3일째인데 벌써 저도 이틀째에 밀려가지고 오늘 2번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돌이킬 방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글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는 글자를 보는 것에서 그쳤던 남유다 백성들처럼이 아니라 그 경고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단순하게 보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윗 왕조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로아 물의 뒤에 나오는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과 이 실로아 물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에 의해서 압도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왕조, 다윗 왕조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 쫄쫄 흐르는 이 시냇물 같은 유다 다윗 왕조보다는 큰 물길이 흉용하다, 물길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다 흉용하고 또 창일한 물이 크게 솟구치고 넘치는 그런 큰 하수, 큰 물인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한다. 흉용하고 큰 창이란 큰 하수를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하스 왕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데 백성들 사이에서 그것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애굽에 의지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에 의존해야 된다. 그 안에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죠. 어찌됐던 친아수르인 사람이나 친애굽이었던 사람이나 결국에는 둘 다 모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은 물론이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에브라임은 물론이고 유다도 심판에 떨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을 통하여서, 아수르를 통하여서 유다까지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8절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 왕과 그의 군대들이 유다까지 들어와서 그들의 목까지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또 역대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 36장쯤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으로 유다가 함락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목까지 쳐들어와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어찌 보면 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로와 물처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에 내 통장에 돈이 불어나지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눈 깜짝할 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돈이면 안 되던 일이 해결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전화 한 통하면 안 되던 일이 해결되게 됩니다. 마치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일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하여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의 말씀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것들,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것입니다.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우리의 목까지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사람,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전에 그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더 먼저 있었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직면한 위기와 어려움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며,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 나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들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훈련이며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거기서 내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그 의지한 세상이 우리의 목까지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 힘들게 할 것이고, 잔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을 신방하면서 놀라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친구 아빠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 아빠로.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의 아버지. 그래서 나에게도 좀 잘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그러나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분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긴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긴 하지만 정말로 나의 목숨을 살려줄 나를 구원해줄 분으로까지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혹시 들려지지는 않으십니까? 친구 아빠니까 친구에게나 문제가 되지 결국에는 나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는가? 또 내가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친구 아빠니까 내가 저분에게 매달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나는 내 방식대로 내 살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하스가 딱 그랬습니다. 7장 12절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겠죠. 제가 가진 돈이나 인맥으로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하스처럼 예의 바른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워낙 바쁘시잖아요.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요 정도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제가 가진 돈이나 제가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들을 통하여서 제가 해볼게요. 그쪽으로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시도하는 방법이 잘 되게 정도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8절의 말씀.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유다도 그들이 의지했던 앗수르 때문에 목에까지 물이 차는 그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따뜻한 말로 마지막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심판,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앗수르를 의지하려다 멸망당하려 하는 그 유다의 백성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려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겨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서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겨듣지 않았던 마엘살랄 하스바스 경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가 실로와 물보다 더 사랑했던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는 무엇입니까? 모든 위선을 내려놓고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품으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라고만 우리가 결론을 맺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 나의 고민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고 학교도 대학교도 대학원도 다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뭐 잘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얼마나 미사여구가 화려하고 정형화된 틀에 박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 제 상황을 열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열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태도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아까 살펴봤던 아하스의 모습처럼 그 안에는 방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먼 발치에서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관의 모습, 또 교만의 모습,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이든지 다른 지체의 일이든지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겸손히 잠잠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급하게 되면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게 된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주님, 저 지금 돈이 당장 없습니다. 당장 얼마를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주님, 저 병원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더 이상 살 길이 없습니다. 그마저도 아니고 눈물만 흘릴 때도 있겠죠.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할 때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강하게 권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자주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혹시 잘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이 칭찬과 기쁨의 말씀으로 더 힘을 내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듣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때로는 따뜻한 말로 권면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답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집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잘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삼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미사여구가 들어간 정형화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히 토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주님 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상황들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야 합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식으로 내 욕심대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저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불순종의 죄를 피할 수 없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직하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기로 원하오니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아하스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세상의 아수르를 찾아 헤매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세상의 화려한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 창이란 큰 하수를 흠모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 결국 우리의 목까지 차오르는 위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엄마라 부르는 그 어린아이의 절박함, 그 솔직함이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날개가 우리를 품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